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2장 이사야서 62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과 5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한 곳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heb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 뜻하고 계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 뜻대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우리가 그대로 안 하고 죄짓고 불순종하고 그런 모습을 징계하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면서 또 회개하며 또 건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하나님께 징계를 받다가 또 회개하라는 말씀을 받다가 마지막 우리가 드디어 이 땅에는 고통과 정말 어려움과 괴로움과 힘들고 그런 것들이 넘쳐나는 이 땅에 이제 우리 주님은 주님이 오실 때 이제 남아있는 그 재림의 그날에 이 땅을 다 회복시키셔서 힘들고 어려움 당하고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비웃음을 당했던 우리 주의 백성들을 다 불러들어서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너 잘못한다 하다가도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쳤으나 너를 쳤으나 너를 다시 고쳐줄 것이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을 혼낼 때 자식을 매를 댈 때도 네가 잘못하니까 매를 대지만 그 자식이 매를 맞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잔해지는지 몰라요. 그 자식을 때리고 나서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잘못해서 때렸지만 다시금 잠들어 있는 아이를 쓰다듬어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바라보며 아파하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자식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픈 가운데 있었지만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애틋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온전케 하려고 내가 너를 이끌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끝내는 이 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내가 너 눈물을 닦아주마.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정말 그 고난의 길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려온 사람들, 그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큰 위로를 받고 주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사람이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썩을픈 일입니까? 사람에게도 버림받는 것이 가슴 아프죠. 사람이 나를 버릴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특히 배신당하고,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너무도 불행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은 자라 이제 부르지 아니하고, 고난을 줄 때는 사람들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이렇게 했지만 너를 버린 자라 하지 아니하고, 내 땅을 항무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 믿어봐야 항무지같이 너는 항상 어렵고 힘들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내 땅을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해주겠다는 것이. 헵시바가 무슨 뜻이냐? 나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너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무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사람이 나의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내 마음을 흡족해 하는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너무 행복하잖아. 부모도 자식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자식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 자식 자랑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기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이거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냥 완전히 100% 완전한 사람, 주님과 내가 만나서 관계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해지는 너무나 복되고 행복한 그런 은혜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 땅을 울려라 하리니, 이것은 결혼한다는 뜻입니다. 울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 세상도 그 밑에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주님이 우리를 취해서 우리를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신부로 취해주는 거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는 결혼하는 날은 전부 사람들이 가서 축하해 주잖아요. 결혼식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 그 결혼식을 위해서 신부 화장하고 마사지도 받고 드레스도 맞추고 대사라 그러잖아요. 큰일. 온 가족들이, 서로 양가의 가족들과 또 수많은 많은 사람들, 와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결혼식은 너무도 사실 복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결혼을 해서, 사실 하나님은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게 하시고 대대로 번성하게 하시고 대대로 잘되게 하시려고 결혼을 허락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가 결혼에 대한, 결혼이 인간들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결혼이 고통이 되고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결혼식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이 보호주시고 기뻐하시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도 사실 결혼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지만 사실 결혼하는 날은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몰라.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난 결혼 잘했어. 왜? 결혼 안 했으면 혼자서 너무나 초라하게 보내잖아. 말년에 친구도 없고 남이 가진 아내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이 보기에도 너무 초라해 보여. 사실 결혼이 좋은 것인데 인간들의 불법과 죄악으로 인해서 결혼이 너무나 정말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은혜가 바로 결혼입니다. 죄악이 들어오면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 사랑의 관계가 다 부서지고 말았어. 그런데 우리 주님과 내가 주님과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는 깨끗하고 거룩한 자를 신부로 맡기를 원하죠. 신랑 신부는 선남선녀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서로 기뻐하며 사랑하며 애틋하며 그런 관계가 신랑 신부 관계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가 성도가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의의 세마포는 무엇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 거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 안 믿는 나보다도 예수 믿는 그 사람이 더 악하게, 더 못되게, 더 거짓말하고 산다고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려고 하다가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자기가 손해보니까 그냥 주님은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해버리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그때에 내가 주님의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 이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나갈 때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도다운 사람이에요. 그런 성도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다. 우리가 주님께 이런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너는 나의 기쁜 자야. 너는 나의 신부야. 아가서 보면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말씀하잖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며 이제 주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세계 역사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너희들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메시아를 줄 것이다. 이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고 예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주의 백성으로 이제는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입니다. 예수님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짜에 언제 내가 그날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항상 너희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너희는 준비해라. 깨어나라. 정신 차리라. 세상에 빠져있지 말고 죄악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주님의 보혈에 죄를 씻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라. 주님은 주님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에 깨달아서 듣고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신부의 영광을 너무나 아름다운 그 영광의 날에 주님의 신부로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것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만 내가 가득해야 되는 것이에요. 돈 걱정, 세상의 걱정, 세상에서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심하고 세상에 묻히는 거,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욕심과 신앙을 등지는 그런 것들을 다 척결해야 돼. 주님이 보실 때에 신부는 신랑만 마음에 품어야 되잖아요. 요즘의 문제가 서로 신랑 신부가 있으면서 다른 신랑 신부를 품으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랑은 자기 신부만을 사랑하고 신부는 자기 신랑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마귀의 자식으로 산다면, 세상의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넌 내 신부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하실 거잖아. 너는 마귀 따라가는 자야. 너는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 마치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 나 예수님만 생각하고 마음에 예수님만 사모되고 예수님만 내 안에 충만해지는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런 은혜로 자꾸 날마다 주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되어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고상함이 되어가고 우리는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코끼리를 장님들이 다리 만지고 코 만지고 해서 한 부분만 아는 그런 와처럼 우리가 주님을 조금만 알고 다른 것은 많이 알고 세상의 것은 많이 알고 세상적으로는 많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조금 내 마음에 두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그런 믿음으로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가 어렵죠. 우리는 예수님
확실하게 내가 알고 믿고 또 따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자가 주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뷸라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헵시바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세상의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나도 그렇게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은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못 받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을 때 내가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할 때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심판은 끝나고 교회 안에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위에서부터 심판한다고 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맡은 자들이 더 바르고 참되어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 심판할 때 알곡과 죽증이를 불을 갈라낼 때에 내가 죽증이가 서는 왼손 왼편에 서면 안 되겠죠. 주님의 오른편에 알곡들이 서는 오른편에 그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원하며 뜨겁게 주님을 찾고 간절히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그런 마음은 그런 중심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다 알고 보시고 계시죠.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남아있는 재림, 이 재림에 귀신의 가르침 듣지 말고 이단에도 빠지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 성령의 말씀만 듣는 주의 말씀만 듣고 읽고 이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우리는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 신부의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지닐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아버지 그 재림의 날, 그 소망의 날, 그 기쁨의 날 아버지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며 소망하며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복음으로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믿음의 낙오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르러갈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고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을 사랑하고 예수만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정말 어떻게 변해갈지라도 그 세상 바벨탑 속에서 우리는 나오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확고하게 존귀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